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 무덥지요?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인데, 시편 23편 설교는 목사들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애송하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23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니까 인생에 많은 결핍을 느끼는 분들 같으면 눈이 확 뜨이는 식구지요. 또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니, 또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분들에게는 참 이런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림이 딱 그려지는 그런 말씀,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본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항상 인생의 탄탄대로만 걸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근 10년을 쫓겨다닐 때 동굴과 여러 광야에서 전전하였고, 또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고, 자식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로 예루살렘 도성을 떠난 적, 도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대전제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뒤에 모든 것이 이 전제에 따라서 되어지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관계의 선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 시편에서 위대한 창조주 또는 무서운 심판자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목자였잖아요. 목동, 양을 치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약하고 미련한 존재라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 앞을 잘 보지 못한대요. 또 자기를 보호해낼 수 있는 그런 뿔, 강한 이빨, 발톱 이런 무기도 없잖아요. 잘 뛰지도 못하고 뒤뚱뒤뚱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 쉽게 길을 잃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기 힘든 존재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의 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관장하고 생명까지 돌보아주는 자이고, 양은 이러한 목자에게 순종할 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 절대 목자 되심을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가끔 가다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의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어떤 자리에 하나 맡았다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또 연약해 보인 사람 무시하고 졸부들이 돼요. 졸부들. 얼마 전에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사임하셨더라고요. 부임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임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하고 맞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하는 분이 그 목사님과 잘 아는 친구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사실 저는 그 친구 거기 갈 때부터 염려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후에 보니까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전화를 받는데 뭐 목소리 쫙 깔고 뭐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뭐 전화하면서도 친구끼리인데도 바쁘다는 듯이 뭐 이러면서 그럴 때 알아봤다는 것이죠. 지하고 나하고 안지가 신학교 때부터 벌써 40년이나 되었는데 자기가 그분이 그 교회 가기 전에 저도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역의 길들이 열리지 않아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셔 갔는데 그 어려울 때 자기도 돕고 그렇게 했는데 지하고 내하고 무슨 사이인데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참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우리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허장성세지요. 일장춘몽, 흔적도 없는 봄밤의 꿈같이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사사 기드온을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굉장히 고통을 당할 텐데 부르짖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디안에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심약한 자였어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타작하는데도 숨어서 밀타작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의심하고 또 시험도 하고 핑계대고 이런 미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어 가는데 기드온이 슬쩍 자기 이름을 끼워 넣더라고요. 전투에 나가는데 용사들에게 구호를 외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기드온을 위하여. 그게 자기 이름이 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신데 이러며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 승리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300명의 병사를 통하여 전투하시겠다 하셨는데 더 많은 족속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마치 자기 전쟁인 양 하고 또 전쟁 가운데 사적인 복수를 일삼고 아이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백성들이 막 이러니까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말했지만은 실제 삶은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씀에서 봅니다.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자기가 챙기고 금 에봇으로 우상을 만들고 많은 처첩을 거느려 가지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지만 왕같이 행세한 것이지요. 결국 이 기드온이 죽자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배교하고 바알 숭배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구원하였던 기드온 집안 후손들을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배신한 거예요. 나중에 기드온 집안은 자기 기드온이 낳았던 아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왕 되려고 다투다가 70명의 아들이 몰살당하는 일까지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겸손해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다 이거 잊으면 망합니다. 필패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23편도 노래했지만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인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로마서 23장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도 다 양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라니까 알아서 자기 길을 잘 개척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좋은 것이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원 얘기했잖아요.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죄악이 난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배역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사회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영적인 암흑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긴 왜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죄악된 인생인데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창세기부터 쭉 지금 욥기 지나고 시편 말씀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게 된 것은 축복이지요. 특권이죠. 특권.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사무엘의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19세기 영국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지신 분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어느 노 성도를 신방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병석에서 누워 있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숨을 헐떡이는 그 성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시편 23편 1절을 찾아 손으로 짚으면서 하나님, 목사님, 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는 목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의 목자 이 한 단어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며 평안하게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하고 전능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감사와 감격으로 이 고백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심으로 이 고백하면 우리는 그 다음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뭐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완전하신 목자이신, 완벽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2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살던 팔레스틴 지역, 척박한 광야가 대부분 험한 산지가 많았던 그곳인데, 그 땅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 하면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그림만 그려봐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풍성해져요.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한 곳이 광야였는데,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장소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앞길을 인도하셨으며, 또한 3절 보십시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영혼까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3절 하반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길로? 마침내 의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의의 길로 살아간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말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양은 불안하면 자리에 잘 눕지 못한다고 해요. 배가 고프거나 또는 짐승의 위협이 있거나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겠죠. 파리가 붙어서 막 괴로울 때도 그냥 서서 이렇게 엉거주춤 있지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목자가 곁에 있어 안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쉼과 회복과 안식과 영광을 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이 축복의 중요한 통로가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예배예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에 이 거룩한 안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일 예배마다 이 말씀을 누려야 돼요. 그냥 앉아있는 졸음을 깨우고 막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 세상에서 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예배 시간마다 이 거룩한 안식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 예배에서 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은 극한 위험에도 계속되어집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인데 4절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 여름에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원한 곳으로 꼴을 찾아서 목자가 양을 산으로 인도하고 갈 때는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햇볕이 들지 않아 어둡겠죠.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늑대나 맹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줄 게
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질병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경제 위기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배신과 모략의 아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골짜기의 위험보다 크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던 주님이신데, 자기 백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목자의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낼 것이고, 목자의 지팡이로 벼랑에서 떨어지는 양의 목을 탁 낚아채서 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4절이. 이 4절이 그냥 식구가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일 것 같아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또 이방 여러 나라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때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의 칼을 꽂을 때에도 두려웠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았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론은 그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텔레비전 야구 중계하는데 보니까 우리 대구는 삼성 라이온즈는 삼성팀 보니까 9호 가운데 최강 삼성. 근데 삼성만 최강이 아니고 롯데가 오면 롯데도 최강 롯데라고 응원하고, LG는 또 최강 LG, 전부 다 자기가 최강이라 해요. 근데 최강이라고 붙이긴 붙였는데 게임할 때 보면 최강팀도 지더라고요. 지를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최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최강이신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면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두려워요. 배들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걸 지켜준다고 미국이 화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우주의 최강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안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은 반전의 승리죠. 반전입니다. 5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에 내 잔이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의 배경이 바뀌죠. 처음에는 광야의 풀밭이었는데 이제 5절에 오면 왕의 잔치 자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잔치 상이라고 했는데 테이블, 전쟁 승리자를 위한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상을 누가 차려주십니까? 5절 말씀에 찾아보면 누가 찾아주십니까? 5절에 뭐래요? 주께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 앞에서 차려주세요? 아이레나에게, 원수 앞에서.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조롱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쳐 주시고 무릎 꿇은 그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탁 배설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상에 음료를 마시게 하시는 이 반전의 승리를 5절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 앞에서. 여러분, 다윗 인생의 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다윗이 승리하고 주님이 차려주시는 승리의 잔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세요. 팔레스틴 지역의 귀한 손님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가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만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목자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잔에 넘치도록 풍성함을 표현한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육신의 삶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윗 때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번영기였고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였고 튼튼한 국방을 다져갔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무명의 목동 소년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이죠. 존귀한 이름이 된 것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라다프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뒤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격해요. 경찰이 범인을 지목하고 끈질기게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격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토브,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심, 여러분도 기억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를 평생 추적하면서 나에게 이 복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뒤따라오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따라다녔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여 엎드러져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주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니 지금 이곳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집일 수 있죠. 우리 신평교회가 여호와의 집일 수 있죠. 이렇게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강의하다가 마지막 6절을 강의하고 마쳤는데, 마치고 나니 한 청년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으로 살려고 했지만 매번 넘어집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도망치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으로 드려야 되는데, 열정으로 드려야 하는데 무기력한 내 모습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형제님, 오늘 6절 말씀, 이 말씀 따른다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사냥개가 표적을 향하여 끝까지 쫓아가는 추격을 의미합니다. 형제님이 낙심하여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때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마리 거룩한 사냥개가 형제님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올 것입니다. 청년이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추격하여 붙드는 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아 오늘 신평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여 이 자리에 앉힌 것이고,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으려고 애쓰지만 인생은 죄인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최고의 믿음의 성분이라고 일컬었던 다윗조차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므로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러봤던 예수가 계시니 찬양 한번